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이 난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8월까지 그 가자 지구에서 로켓을 1100발을 쐈는데 그 중에 200발은 자기네 가자 지구 안에 떨어졌어요. 그것을 그만큼 이제 막 로켓이라는 게 목표를 정해놓고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빵 터져가지고 아무나 죽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한 200발이 거기 떨어졌다고 작년에. 금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문득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엄마 아빠 전쟁 때문에 우리 걱정하고 난리 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일상이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제 막 미사일 떨어지고 막 그러면 애들이 막 불안할 거냐. 아, 아빠 뭐 어디에 미사일 떨어졌대. 그러면 그걸 듣는 제 나이 때 아빠들이 과연 집에서 밥 먹으면서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제 경험상 그런 거예요. 야, 아빠 어릴 적에는 그래도 지금이야 저렇게 날라오는 게 보이고 터지고 미사일로 가서 격추시키고 맞기도 하지, 아빠 어릴 적에는 어디서 터지는 줄 모르고 죽었어. 식당에서 밥 먹고도 터졌고 버스 타고 가다가 터지고 아빠 어릴 적엔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장벽이 막고 있고 날라오는 게 보이기라도 하지 않니? 라고 말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란 아이들은 애국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전쟁을 하면 공부하다가 뭐 박사과정 하다가도 자기는 나라 지킨다고 가버리고, 옛날에 그 돌아가셨지만 주비메타라는 주의자가 그 이란에서 미사일 쏠 때 예루살렘 근처인가 텔아비브에 떨어졌을 때 지휘 그 관현악과 관두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미사일 떨어진 현장에 서가지고 카메라 앵글 하나 비친 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정말 애국심이 뭔지 보여준 사람이 됐습니다. 그 나이, 그때 당시에 60 넘은 아저씨가.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덩달아서 막 미사일 떨어지는 자기 나라에 막 가지 않습니까? 그 부러운 모습이에요. 참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볼 때 흐뭇한 게 3,000명의 여성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자도 총 쏘는 훈련을, 기초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3,000명한테 물어봤더니 38%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소영이가 그 중에 그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서 총을 쏠 줄 알아야 된다는 질문에 38%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 20대나 30대 초반 되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왜냐하면 현실은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지금 대략 그 육사 커리큘럼 보니까 소위 중위들은, 지금 소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창 중대장 된 친구들은 육사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 선택 과목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 전쟁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모르고 중대장 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군대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휴전 상태고 아직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넋 놓고 있다가 연평도에 포격돼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더 좀 큰 문제라는데, 성경에 그럽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평이나 생각이나 경험들을 제3의, 즉 책이나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제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 할 수 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왜? 뭔가 집어넣을 수 있을 때 넣은 게 없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뭔가 막 배울 수 있고 늘 수 있고 내가 그 공부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커버가 되고 용서가 될 때 그걸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할 걸 해놓으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막상 뭔가 내가 해결할 일이 있을 때.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막 찾고 뭐 감당하고 할 수 있을 때 집어넣을 걸 집어넣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가 닥쳐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신앙의 뿌리가 그래도 40년 넘는 신앙의 뿌리들이 있는 터전이 있으니까
때에 맞게 하는 어른들의 모습 보고 그냥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을 걸 담고 오고 남이 담은 거 내가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바람 한번 휙 불면 휘청대고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뿌리실 때 상황은 그렇게 막 판에 짜 놓은 듯이 뭔가 준비됐듯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건 어릴 적부터 교회 주일학교 성경 교사하면서부터 이거는 귀에 닳도록 들은 얘기지만 정작 이 비유의 깊은 의미를 아는 건 제가 직접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있을 때 정말 뭔가 가슴 한켠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대에 뛰어난 종교인들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란 이유 한 가지로 터부시했습니다.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 시대 때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영국의 왕실에 있던 헨리 6세인지 4세인지 그 사람은 알파벳을 몰라가지고 유대인 비서 하나 데려다 놓고 있던 사람이에요. 왕도 공부를 안 해서 영어를 몰랐어. 영어를 말을 하는데 영어를 몰라.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함부로 평민들이 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듣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교회에서 화가들, 예술가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이거 이 부분 만들어, 이 부분 그려, 조각해 이렇게 해서 그 중세 시대에 지금 유럽 가면 예술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때 제가 새로운 여행 때 일부러 그림 하나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던 이유들도 다 그때 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중세 시대에 돈 받고 그림 그렸던 예술가들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혹은 두로에 다니시는 장면, 돼지떼가 바다에 그런 복음서의 장면들을 묘사할 때 바리새인들을 그린 그림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이에요. 뭐냐면 다 턱 깨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뭐 하냐면 팔짱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들기뜨기 수근수근 하면서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그려놔요. 바리새인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들으려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들으려 하질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시대 중세 시대 때 글을 몰랐던 사람들도 그 그림을 딱 보면 아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대번 알아먹게 만들어놨거든요. 왜 종교인들이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듣지를 않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이 너무 확고했던 거예요. 전통적인 기준을 갖다 보니까 왜 하필 갈릴리냐. 저 동네는 전쟁 나면 정신없이 무너지는 그 땅에서 무슨 선한 게 있을 수 있다고 왜 하필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고 전통적인 교육, 율법 교육을 받은 자기들로서는 즉 그 시대 엘리트로서는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다 어부지 세리지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낳은 사람들이 같이 그 무리에 딱 듣는 순간 나도 같아질까봐 자기가 쌓아온 종교적인 그런 위상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을까봐 일부러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나면서부터 전통과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 하는 사람들은 딱 두 사람 나와요. 니고데모 한 사람하고 그리고 자기 무덤, 자기 동산을 예수님 죽음을 누릴 수 있도록 내준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 말고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이름 하나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 빼고는. 그러면 나면서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던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는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선입견과 틀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 여러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사람, 깨달으면 안 돼 하고 정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분간이 안 되고 얼른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멀어진 심령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즉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고 좋은 땅이었어 라고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똑같이 좀 심오한데 라고 생각한 건 맞아. 그런데 함께한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못 알아듣구나, 설명을 해줄게, 설명을 해줬는데 외인들, 즉 예수를 믿고 따른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종교인이건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알아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왜? 이 사람들은 알아들으면 안 돼 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알아먹으면 안 될 사람들인 거예요. 왜? 돌이켜 회개할까 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차이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전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요, 그 동네에 갈릴리 지역의 부잣집 도령이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고치고 배를 수리하고 할 때에 종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재판받으러 갈 때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요한은 들어갔단 말입니다. 나중에 요한 때문에 베드로가 내 친구라고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시점 볼 때 베드로보다 나은 집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대제사장 집안의 종들도 요한을 알아볼 만큼 요한은 갈릴리 지역의 유력 인사의 아들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되걸랑, 생각이 공감이 되걸랑 조금 고개를 끄덕여주면 내가 좀 기뻐. 그러니까 요한은 부잣집 도령이고 알아먹을 사람들이니까 당당하게 그 앞에 가서 그걸 방청하고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쭈삣쭈삣 할 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규모 있는 아버지의 어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갔어요, 안 갔어요? 사업이고 뭐고 일단 주님 말씀하시는 거 소문 들어보니까 대단한 분이시고 나는 이분께 내 생애에 올인한다. 그리고 쫓아나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좋은 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나머지 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딱 봐도 길가 같은, 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얘기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잘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길가. 말씀을 뿌리지만 사람들이 주르륵 밟고 다니니까 싹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얘기는 그냥 좋은 땅 같은데 조금 들어가니까 돌밭이어가지고 씨가 딱 뿌려졌는데 싹이 날 텐데 뿌리가 못 내린 거예요, 돌밭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은 것을 따라 어떻게 뭔가 행동할 수 있을 만한 깊이가 없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휘딱 넘어지고 이쪽 바람 불면 저렇게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시떨기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유혹이에요. 돈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외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다른 관계나 재물이나 어떤 염려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외인의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고 종교인들을 볼 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쫓았습니다. 세리마태도
세관에서 돈 받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는 일어나려고 쫓아가서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함께 있던 무리들 중에 또 삭개와 같은 보십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담하냐. 아마도 그 동네 다니면서 로마의 신분 되는 어깨들 몇 명은 거니고 다녔을 거예요. 왜? 키도 작고 왜소하니까 자기를 보호할 보디가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리장인데. 그런데 이 사람도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하나 주고 나는 누구 거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들은 길가건 돌밭이건 가시되건 이미나 다 걷어내버렸고 스스로 주님께로 향한 뜻을 정한 좋은 땅, 기경된 땅의 마음을 갖고 주님 말씀을 들으니 어찌 결실이 없습니까? 믿을 준비가 됐고 들을 준비가 됐고 행동할 준비가 됐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경에 얘기한 착하고 좋은 마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며 나설 수 있는 그 마음, 주님만 있는 마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믿는 그 마음이 좋은 땅이고 좋은 마음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편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정하고 결정했고 그 길을 따라 나섰다는 얘기예요.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사는 이들에게 집중하시면서 그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세상은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라고 얘기해요. 다시라는 단어를 보면 있던 자리에 또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앞장을 보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바닷가 근처에서 행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전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 또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기를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늘 다니시면서 돌아다니시고 주님께서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어차피 어지러웠어요. 어차피. 안 그래요?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전쟁의 경험을 잊을만 하면 또 전쟁이 난대요. 그 주기가 딱 100년이래. 100년. 100년이 지나면 또 전쟁이 난대요. 왜냐하면 그 100년 동안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세대가 30년 잤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30년, 30년. 즉 할아버지에서 손자 때가 나면 또 전쟁이 난대요. 이게 보통 평균적인 사회학자들의 그런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달라집니까?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았다고 귀신이 없었느냐? 또 있어. 병을 고쳤다고 병자가 없느냐? 또 있어. 이것이 주님께서 계셨을 때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라고 별반 다릅니까? 살기 좋은 세상도 있고 지식이 하도 홍수처럼 밀려들어서 옛날에는 1년 들어서 깨달아야 될 것을 불과 하루 이틀이면 다 깨달아 알 만큼 인간의 재능과 지식이 그만큼 월등하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집에 가전이 막 텔레비전, 전축, 별의별 다 있어요.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막 블루투스로 스피커도 연결되고 이 큰 홀에도 요만한 우리 집사님이 사준 스피커 요만한 거 하나로 이 홀에 있는 전체 음악이 다 컨트롤이 되는 시대가 되버렸어요. 장비도 옛날에는 막 이만큼 쌓아놓고 저기서 선 연결을 틀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그냥 요 손바닥만한 MP3 하나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1년 12달 돌아가요. 신기한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손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지? 난 지금도 그걸 모르겠어. 솔직히.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됨됨이나 사람 사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더 문제가 많아. 왜? 옛날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은 만큼 문제도 그만큼 많아지더라고. 안 그래요? 네? 세상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배 하나 딱 뜨면 그 동네가 다 조용해졌어.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막 발달돼가지고 통신이 발달돼가지고 탁 하면 미국 배 떠도 요즘 이란은 큰 소리 뻥뻥 치잖아. 옛날에는 이란 앞바다에 딱 미국 배 하나 딱 떠 있으면 잠잠해지고 전쟁 날라가도 멈추고 지금은 다 덤벼! 자기들끼리 막 자기는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응? 어디 숨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손 놓는다 우우 하더니 여기저기 막 벌떼처럼 일어나.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재밌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 좋아지는 만큼 나쁜 놈도 똑똑해지더라고.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세리였건 뭐하건 복음을 듣고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께로 뜻을 정하면 그 사람들 데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제자들 남은 게 몇 명이었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120명 남았다 그래요. 수천 수만이 따라다녔고 예수님 만났어도 딱 120명 남고는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그 120명이 한 일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사마리아, 유대로 땅끝까지 쫙 퍼지면서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도 그 예수 믿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싶겠어요? 데리고 가시고 싶겠어요? 답이 없어요. 왜? 듣다 보니 집중하니까 답하는 걸 잊어버리겠죠. 천국이 좋은데 왜 여길 두고 계시냐고 따지고 보면, 그래도 그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들로 다 나가지고 난 그래도 예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가는 그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저 여인을 보고 좀 믿어라라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살아있는 주님을 향한 구별된 인생이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변화되는 심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시니까 그 좋은 땅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면서 길가건 돌파시건 가시떨기로 사로잡힌 인생들 천바구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지러워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데리고 가셨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나를 지금 여기에 두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벌써 데려갔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서 제가 그래도 몇 개 안에 들어요. 그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벽에 머리 비고 잤는데 벽에 베고 잠잤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겠니? 확신이 있니? 우리는 습관처럼 그냥 잠은 깨나 보다 했는데 잔다고 다 깨는 건 아니더라고. 잔다고 다 깨는 건 아니더라고. 못 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럼 너 그 시간에 네가 천국에 있다는 확신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내가 물으니까 이게 좀 아리송한 거야. 그전까지는 그냥 묘하게 그냥 막연히 아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직접 그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들으니까 잔다고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다 내가 눈 떴을 때 천국에 있다는 확신도 함부로 가질 건 아니더라.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내게 확신을 줬어. 확신을 주니까 그냥 편히 잠을 자. 그래서 시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 근데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잔다니까. 지금 자면 죽는다. 죽을까봐 내가 못 잔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복잡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뻔한 세상인데 복잡한 세상인데 여전히 주님은 다니시면서 일을 하세요. 세상 풍조가 어떻든 우리가 살 일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일이 막힘없이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을 통해 누군가 나 때문에 나를 보고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도 보란듯이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보란듯이 주일 일요일 날 약속 잡는다면 난 일요일은 주일이라 교회 가야 돼 라고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고, 그러다 보면 막연하게 생명이 저만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요. 그래도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었구나. 내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 듣다가 하나 느낀 게 있어.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내 주변에 한두 사람 건너 친구 아니면 조카 내지는 삼촌 누군가는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내 주변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있는지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라.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청년 때 그 시골에서 막 그냥 셋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거나하게 그냥 동네 사람들 보면 빨간 사간줄을 알 만큼 그렇게 거나하게 그냥 영양가 있게 잡수시고 그냥 뻗어 있는 친구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셨대.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삶의 영향력 아닙니까? 복음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오직 예수의 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지나온 삶은 어떠하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사명받아 목사가 된 친구가 있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잘 삽시다. 누군가 나를 알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것,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끈이 나밖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어수선한 세상이어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겨워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누가 봐도 나도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잃을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을 생각한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을 이걸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근동지역의 농사법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지으면 그 다음은 추수한다고 돌밭이 되고 길밭이 되고 그러나 농사하면 그 땅 갖고 농사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한번 이래로 시작하는 부분 아니면 이게 납득하기 힘든 모습이 되긴 돼요. 왜냐하면 딱 나갔는데 길 까고 돌밭치고 좋은 가시떨기 덮인 곳은 나 처음 나갔을 때 농사할 때 모습이지 그 다음에 그 모습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뿌린다라고 얘기해요. 길 까건 돌밭이건 가시떨고 덮여있건 일단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 입장에서도 저건 뿌려봐야 헛된 거야. 알아. 하지만 뿌렸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있는 뿌려진 것이 내가 4분의 3을 잃었어도 4분의 1의 결실을 나는 그 땅에서 내가 뿌린 것에 100배까지 결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일이 그럽니다. 낭비가 없는 주의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는 낭비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산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앞에 있는 일 그대로를 감당하는 게 제일 이게 얼마를 해서 얼마를 안 그게 아니야. 낭비로 보이는 것도 결국은 다 심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큰 은혜입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모은 거 없고 거둔 거 없을지라도 가만히 보면 내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아쉬움이 돌이켜봤더니 그게 낭비가 아니었어. 심은 거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서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그 복을 결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건 내 간증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에는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계산을 하죠. 그게 바로 가시떨기, 즉 세상의 죄의 염려와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써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마치 내 집안에 살림 용돈 쓰듯이 내가 얼마를 쓰면 얼마가 없고 내가 이걸 쓰면 적이 없고 이런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해야 돼.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달려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일이 잘 되게 된다니까. 왜? 거기에 응답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남전도에서 지난번에 저 필리핀에 공사하는데 그래도 좀 몇천만 원씩 그렇게 막 헌금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유력한 사업가도 없고 재력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감당하는 마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 선교사님들은 고마워해. 그리고 지어져 보니까 처음에는 1억 정도 8천만 원 이렇게 시작해서 2억이 넘는 공사가 돼버렸는데 그거 해냈어요. 가만히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결국은 거기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의 통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낭비가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무조건 심는 거야. 주의 일을 할 때. 계산하는 사람이 어리석을 뿐이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믿음만 가지면 어떻게 하든 열매와 결실을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씨 뿌리는 자는 알았습니다. 알지만 그냥 뿌린 거예요. 그건 결국은 심는 것이었고 거기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납니다. 정말 그래요. 듣고 있으면
알게 되고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밭이 어떤 상태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떻답니까? 내 생각에 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저러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똑똑한 것 같은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그게 관계를 다 망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이런 계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나는 이걸 군생활을 할 때 배웠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부대에 이제 부대가 여기저기 파견된 산꼭대기에 파견되어 있다 보니까 장비나 이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휘발유 8기통짜리라고 하면 거기 뭐 한 지금으로 치면 8000cc는 되나 봐요. 8000cc 차를 내가 차를 4대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산꼭대기에서 주특기가 그래가지고 그 아침마다 올라가서 시동 키는 게 일이었습니다. 시동 키고 그 이제 뭐 다른 뭐 포나 뭐 미군하고 오상하고 연결되는 장비 같은 게 뭐 제일 비싼 그럼 그때 당시에 몇 천만 원짜리였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일병 때 이렇게 다른 진지에 파견돼 보면 그 동네 고참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일병 때 고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부대에서 간부가 와서 점검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혼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짜게 핀이건 뭐 타이어건 뭐 이렇게 망가진 게 있으면 그걸 다른 부대에 가서 빌려와. 그리고 다 꽂아놔. 간부가 왔을 때 아무 일도 없구나. 그리고는 가. 그러면 다 빼가지고 다시 돌려주니까 이건 망가진 채로 있는 거야. 바보 아니에요? 나는 일병 때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장비가 이상이 있나 없나 보고 와서 잘못 관리해서 망가지면 좀 꾸지람 좀 듣고 고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혼나면 안 돼. 그러고 나서 빌려와서 해놓고 가면은 다시 망가진 대로 두는 거. 이 바보 아니에요? 자기네 제대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군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방에 딱 갔을 때 우리 부대 전방은 오살리기도 뒷산 아니고 가막산 이런 곳이었거든요. 제가 오살리기도 뒷산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전방에서 본부에서 선임하사가 온대. 그럼 그 사람 차에는 뭐가 있냐면 팬티, 런닝, 양말, 그다음에 뭐 장비에 필요한 부속들 잔뜩 차에 싣고 와요. 그럼 고마워해야지. 그럼 망가진 걸 감추고 그걸 어떻게 하는 바보는 난 그런 바보는 일병 때 봤으니까 내가 그래도 병장 진지장을 할 땐 이러면 안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생각했어. 야, 저거 고친 거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 열어놓자. 망가진 거는 아예 다 열어놨어. 그리고 우리 부대원들한테 저 산 아래부터 쌀이비 가져와요. 쓸어. 쓸 게 없어 했더니 쓸어. 없으면 빗자루 자국이라도 돼. 그래갖고 우리 부대원들이 저 남의 부대 입구에서부터 산 골짜기 오솔길을 쌀이비 갖고 쫙 쓸 건 없어. 근데 빗자루 자국만 내서 솔직하게. 빗자루 자국만 쌀이비가 이렇게 흙 위로 들어가면 자국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 자국만 쫙 아무도 안 밟은 상태로 만들어서 쫙 산꼭대기 펴서. 근데 딱 이 차가 와가지고 무전이 왔어요. 송신이 들어왔다고 차가 올라오는데 딱 올라오는 그 선탑한 우리 병기 선임하사님 얼굴 보니까 웃고 와. 아, 잘 됐구나. 그리고 딱 차에 내려서 내가 품 안에 있던 바카산을 딱 줬어. 그 상황으로 상황 종료야. 이 사람은 혼낼 생각이고 뭐가 없어. 딱 내리자마자 바카스 딱 맞더니 뭐 필요해? 딱 그러더라. 다 고쳤어요, 멀쩡하게. 내가 일병 때 본 고참들 생각대로 야, 우리 고참들이 이랬어. 그러면서 막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막 그냥 혼나지 않을 것만 생각해서 했다면 똑같이 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한번 소문나니까 부대에서나 뭐나 문제 있는 곳에는 사실은 내가 갔어. 일은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소문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감추는 것, 선입견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저 사람이 나를 혼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온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뭔가 말할 때 뭐 내가 이런 말하면 저런 말, 난 그런 거 절대로 안 해. 지금도 솔직하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 만나는 것처럼 솔직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처음 나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왜냐하면 나 그때 처음 와서 딱 가서 그 깜장색 카니발 타고 쫙 나가 퇴근하고 딱 나가는데
그 권사님 몇 분, 두 분인가 한 분이 여기 차이나 중국집 앞에 걸어가길래 나는 근데 우리 참 글로 나가야 돼. 나가다가 권사 어디 가세요? 어디 가는데? 타고 가세요 했더니 아예 괜찮아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가버렸거든. 괜찮다 그랬으니까 걸어가신다는데 굳이 내가 왜 차를 타라 그래. 그러니까 안녕히 가시라고 근데 갔거든. 그 다음에 소문이 났어. 목사님이 참 매정하다. 한 번만도 물어보지. 근데 나는 그게 내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냥 권사님들이 처음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시더라고 앞에서. 식사를 안 하셨다는데. 다른 사람들 예 먹었어요. 안 먹어놓고 왜 먹었다고 그래? 안 먹었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할 말이 있잖아. 뭐 시켜드릴까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잖아. 사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건 내가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저 인간은 말해도 안 들어먹을 거다 그랬습니까? 그냥 뿌렸어요. 이리 가봐야 아무런 답도 없을 거다. 안 갔습니까? 그냥 또 갔습니다. 다시 갔다 그러잖아요. 다시. 결국은 잃을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앞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또 실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목장 모임 가질 때 자녀들도 다 같이 데려가라고 일찍 말했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커서 나중에 그 목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애들 따로 어른 따로 학생 따로 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뭐냐. 가정이 신앙의 정통을 갖는다는 모습은 결국은 함께하는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제가 이 생각이 내가 확고하게 맞다라고 생각한 순간 부산에 있는 한 교회 7,000명이 주일날 식사를 한대요. 7,000명이. 거기 뭐 성가대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대.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딱 흩어지면 구역끼리 자기 목장끼리 밥 먹는데 보니까 막 마당에다 텐트 치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일주일 내내 자기 목장 식구들하고 10명, 8명 식구들까지 밥 먹는 거 고민하려고 메뉴 정하고 막 생각하고 그거 한대. 그리고 일주일 딱 모여가지고 7,000명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막 마당, 구석, 계단, 뭐 강대상까지 밥상 펴놓고 7,000명이 밥 먹는데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지. 처음 그 목사님 거기 갔을 때 100명 다 30명이었는데 지금 7,000명이 됐대. 목사님 설교는 기억 못하는데 주일날 밥 먹는 건 기억한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게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네 식구 내 식구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간다는 겁니다. 돌밭이건 가시떨기 밭이건 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예배당 들어가서 우리 목자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밥 먹다 보면 좋은 밭이 돼가지고 어느 틈엔가 한 식구 한 가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몇천 명이 모여도 그건 그냥 한 식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뭐가 그럴듯해 보이고 뭐가 짜여진 것 같고 과연 교회가 그러냐고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뭐 A 하면 B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1살짜리 어린 애기도 있고 80, 90된 어른들도 있고 그런데 함께 밥상에 앉아서 주님의 얘기에 공감을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기보다도 내가 감당함으로 얻게 되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고 내게는 기쁨인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삽시다. 그걸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살면 우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보십시오. 전도해도 안 되는 때가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신는다는 마음으로 내 관계에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 치과 의사 있는 여 집사님이 여청년 하나 전도와서 세우느라고 부흥회 때 되면 특별 새벽기도 그러면 1시간 반을 운전 와서 데리고 3시간이 그러니까 한 심령을 위해서 3시간 운전하면서 자기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당하죠. 왜? 내가 이 친구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걸 해낸 겁니다. 1년 만에 휴스턴에 무슨 피바다라는 여자매가 만나면 쌈질하고 막 그런데 이 친구가 변화돼가지고 청년 목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주의 종은 모시고 싶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 집 가가지고 일주일 살면서 간증 듣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같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 보니까 참, 야, 그렇구나. 이 사랑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놀라운 힘이 있구나. 다시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또 만나고 또 보고. 응? 결실은 내 건 아니야, 솔직히. 주님의 결실이지. 응? 청평 가다가 뭐 아무개 찐빵집이라고 있는데 나도 지나가다 가끔 봤거든요. 저 가평 남이섬 입구에 신가평 교회라고 내 친구 동기가 거기서 목회하거든. 그 친구는 신학생 때 일주일에 일독했던 친구. 아주 지독해, 성경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 지금 담임 목사거든요. 이 친구가 다니면서 그 찐빵집 사람을, 서울에 어느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복잡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멈추게 된 소식을 듣고 거기를 석 달을 찾아다니면서 찐빵 사고 전도하고 찐빵 사고 전도하고 했대. 근데 그 친구 신가평 교회 목사가 석 달을 전도했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어디 가냐면 또 다른 친구가 그 청평에 있잖아요. 그 친구네 교회 가서 등록을 했대. 그러니까 전도는 이 친구가 하고 결실은 이 친구가 하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고는 맞아요.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은 내가 심었다고 내 건 아니야. 주님의 거지. 그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의 일을, 내가 맡은 귀퉁이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외인들은 절대로 알 자격을 주지 않았고 잘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었으면 다시 또 설명을 하면서 풀어주시는데, 말씀은 받는 사람들이 밭이 길가일 수 있고 돌밭일 수 있고 가시떨기도 있다. 그런데 좋은 땅도 있지 않냐. 결국은 그 좋은 땅은 뭐였습니까?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쫓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다스림 받고 살아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즉 길가,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얘기는 인간 관계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하겠고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너무 중요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컸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말씀이어도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돌박 같은 말씀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좋은 것들 포장을 해놨는데 사실은 안에 들을 생각도 없고 따를 생각도 없고 강팍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싹이 나는 것 같지만 어느 틈엔가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외인입니다. 외인. 가시떨기로 덮인 마음은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유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는 돈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헌금을 얘기하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못 나와도 우리 권사님들이 때로 신방 가고 하면 그걸 11조라고 모았다가 이것 좀 꼭 내달라. 어떤 집사님은 서 있지도 못해가지고 내일 모레 또 수술 받는 양반이에요. 근데 부득불 찾아와서 11조 내고 기도받고 그러고 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돈 갖고 나온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헌금을 가지고 나온 분들인 거예요. 돈하고 헌금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헌금 얘기할 때 돈 얘기한다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시떨기, 즉 재리의 유혹과 염려에 꽉 덮여 있어서 헌금이 뭔지 인정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내 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재리와 유혹의 수준을 이미 넘은 거야. 누가복음 8장 3절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얘기하죠. 여기 헤롯의 청지기라는 사람은 어느 동네 신분부실한 좀 낮은 계급의 관리가 아니에요. 에피트로포스라는 단어는 총독급에 해당하는 높은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높은 직책에 있는 헤롯, 그 당시의 왕의 국관을 관리하는 그 관리장의 부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요한나라는 여인은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사람들은 헌금하면서 주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 수백 명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밥을 해대면서 그 무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헌금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돕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장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쫓겠다고 내가 구별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날 문 닫으면 난 하루 100만 원 수입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못 문 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주의 날을 위해서 이걸 금식하면 다른 날 주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신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가시떨기로 덮여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외인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뒤로 하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섰습니다.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일들은 주님 책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성전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선 심령이 그것은 듣고 인정하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위해 낭비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하고 이 일 저 일 감당하는 일에 잘 되는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낭비로 여기는 것까지도 기꺼이 우리는 하거든요. 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맞추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구별된 심령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주님을 위해 구별했습니다. 그 구별해서 살다 보니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무탈하게 성장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울 때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삶 마치 히스기야처럼 내가 너 착한 짓 한 거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는 15년 더 살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 앉은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심고 감당한 삶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멘하면 엄마 아빠가 특식을 줄 텐데 고기회를 놓쳤네. 그거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심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산 겁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엄마 아빠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교만이라는 거지. 좋은 땅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쫓아가는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착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건 재리의 유혹이건 강포함이건 그 모든 것을 깡그리 던져버리고 내 심령을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그 들은 대로 내 한 발걸음을 움직이겠다. 이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여러분, 그런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성장하고 결실하는 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어수선한 땅에 오셔서 생명